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리아가 그래요.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요, 요한이 이제부터는 아들입니다. 그러죠? 요한복음 19장에 26, 27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6, 27절의 말씀. 요한복음 말하기를 마리아 보고 어머니라 해라. 그리고 마리아, 당신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아니, 효도하려고 돌아가시니까 효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 이거 효도하려고 그랬어요. 뭐 돌아가시니까 어머니 돌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효도해야 되니까 요한을 남겨놓고 왔더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게 뭔가 이유가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늘 이 마리아의 아들이었어요. 그죠? 마리아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마리아와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왜 하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그럼 마리아 뱃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가 말씀이 뭘 입었다는 얘기예요? 육신을 입었다는 얘기야.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을 때 마리아가 복음이 된 거예요. 마리아가 이제 어머니란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어머니야. 이 율법이라는 어머니가 말씀이라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출산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그가 죽으셔요. 그러니 육신이 어떻게 됐어? 죽는 거죠.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누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거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가 나와서 죽으니까 누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지. 말씀이 죽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죽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육신이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누가 죽는 거야? 마리아인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이상 이제는 마리아요, 너에게 아들은 이제 누가 있다? 요한이라는 거야. 요한이 뭐냐면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예요.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요한이 이제 누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자인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 요한을 아들로 삼아서 아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이 요한이 되어서 요한이 그 아들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는다는 거야, 이 땅에서. 그게 복음이 다시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이 아들이 되고 마리아는 어머니가 된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성경에서 어머니는 어디에 있냐면 광야의 어머니거든요. 잉태하는 어머니, 광야에 잉태한 어머니예요. 광야에서 아이를 낳아요. 광야에서. 그럼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지성소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광야의 어머니라는 율법이 아이를 잉태하여 출산하게 된다. 근데 요한이 다시 아들이 된다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어머니가 율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머니가 율법이 되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이 없으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봐요. 자, 보세요. 모래라고 하는 것이 경계를 섰다 그랬죠. 경계. 세상과 땅의 경계가 모래라고 했어요. 그럼 모래는 뭐라고 설명했다고요? 율법이라는 많은 말씀을 설명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땅에 있어서는 반드시 바다가 넘치지 못하는 경계선이에요. 반드시 중요한 거라고. 이 모래가, 성경에서 세우는 모래가. 그럼 이 모래와 같은 우리들 깨져야 할 육신은 반드시 뭘 갖다가 있어야 이 모래가 필요한 거라고요? 땅이 없는데 모래만 있을 수 없잖아요. 땅이 있어서 모래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다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라는 아들은 뭐가 필요해요? 모래라고 하는 율법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 어머니가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를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원래 처음에 태어날 때는 누가 태어나서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가 되잖아. 그런데 아무 상관없는 문제가 되는데 똑같은 배 속에, 똑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를 아델포스라고 해요. 그 형제라고 그러거든요. 자, 형제라고 하는 아델포스는요,
똑같은 배에서 나왔다 해서 아델포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같은 배에서 나왔다. 보세요.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서 나왔다. 요한이 마리아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요한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어머니를 모신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어머니가 같다? 아들이다. 같은 율법 안에서 태어난 자 뭐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요한을 또 다른 예수로 마리아를 만나게 한 거예요. 마리아는 요한을 만남으로써 다시 이 생명이 유지되는 거고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이해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마리아로서 죽은 거라고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끝난 거잖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 육체가 죽는 거니까 끝난 건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집어넣어서 속에서, 이 뱃속에서 아이를 또 하나 잉태하는 형제, 예수의 형제를 만들어낸다고. 그러면 같은 여러분과 제가 요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예수와 같은 형제로 만들기 위해서 요한을 마리아의 아들로, 마리아를 요한의 어머니로 만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요. 주님이. 효도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그건 땅의 이야기고, 하늘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과 제가 마리아의 아들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 같은 배에서 태어나야 되니까,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 아들이 돼야 되니까, 그래야 요한도 예수님도 같은 형제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제가 돼야 되니까,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야 이게 성탄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성탄. 여러분에게 진짜 새로움, 창조,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모래가 바닷물을 넘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경계가 된다고요. 이 마리아라는 율법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모래가 없이는, 모래를 통해서 이걸 넘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지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려면 우리 자신들은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딱 그래요. 지금 시대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의 지식이 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 침범해버린다고. 세상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성경이 위임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이 위임해야 되는데 그걸 마지막 때라 그러는 거예요. 바다가 파도에 우는 사자와 같이 막 덤벼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입니다. 진짜 진리의 말씀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왜? 그렇게 죽으신 예수가 나의 형제니까. 그렇게 죽으신 예수와 나는 같은 마리아 안에서 태어난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되시니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으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